거기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아노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서 피아노를 유난히 좀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피아노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오셔서 부모님에게 면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의 눈으로 볼 때에 아주 재능이 많고 잘만 교육을 시켜주면은 큰 연주자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집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한 아이 같지 않은데 밖에서 볼 때 선생님이 유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선생님의 코치에 따라서 아이에게 대회도 보내고 또 레슨도 시키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줬는데, 이 아이가 차근차근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피아노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더니 지금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 부모님이 그 처음에 선생님이 왔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그런 그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 멀리 동방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박사들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가 탄생을 했다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다 함께 오늘 본문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왕이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동방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별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왕이 태어나면은 드리는 예물을 마련합니다.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만났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성경에서는 3명밖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열심히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셨구나 생각하고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부터 별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별이 찬란하게 빛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가이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땅에 돌아와서는 별이 사라져서 어느 곳을 가도 별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 별이 있는 곳을 가면 분명히 아기가 태어났을 거고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경배를 하겠는데 다른 데 경배할 수도 없고 엉뚱한 아기를 만나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유대의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별 대신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의 궁이 아주 소동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면서 유대 사람을 통치했던 이두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인데 한국의 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정통성이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를 죽일까 봐 항상 걱정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군대도 가지고 있고 로마도 인정해주는 분봉왕이니까 통치를 하긴 하지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95%는 전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대 사람들이니까 늘 정변이 일어날까 걱정을 하는데 어디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게 큰일 났다.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밑에서 헤롯에게 아부했던 신하들은 야, 이거 우리
동족 중에서 왕이 난다면 줄 잘못 쓴 거 아닌가 우리가. 빨리 줄을 다른 데로 돌려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왕, 권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바꿔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굉장히 계산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헤롯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때는 지금이고 장소는 어디냐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야 제거를 하든지 뭐 어떻게 타협을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신다면 그 장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미가서, 구약에 있는 미가서 선지자 중에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나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이건 거짓이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권력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항상 새로운 권력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질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만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거기에 TV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야당이 분열을 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저게 왜 이렇게 궁금한가 생각했더니 권력에 줄 설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한 뉴스예요. 잘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헤롯도 권력을 잡은 사람이니까 주변에는 이것을 얼마나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잘못하면 잃을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났다고 하는데도 자기 생각만 다 하고 있어요. 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신하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권력에 내가 줄을 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아기를 찾아가서 그분을 경배할까? 어떻게 그분을 예배드릴까? 그러니까 별이 없어졌는데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헤롯에게도 보이지 않는 별, 신하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소동은 했는데 아무도 그분께 경배하겠다고 하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다 영적으로 다 잠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 옛날 얘기로, 먼 미래 얘기를 생각하지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태어남을 알았다면 얼른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은 다 자기 계산만 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집까지 인도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빛을 따라가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박사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기뻐한다는 말을 2번씩 쓰는 것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이 든 박사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야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 정도 기뻐하는 기쁨을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헤롯 왕의 궁에 가서까지 물어보러 들어갔는데 그래도 모르고 알 수 없었던 이 별이 밤에 다시 계속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어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자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별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별을 보여주세요. 다 어두울 때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보여주세요.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기 예수가 계신 곳 그 마구간으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육신의 유익과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고 자기의 영광만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헤롯은 속였습니다. 나도 경배하겠다. 박사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걸 다 믿는 거예요. 박사들이 만약에 돌아가면 박사들도 다 죽고 예수님도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마음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자기의 권력에 도전할 것 같은 세력은 다 없애야만 편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동방박사들이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꿈에 그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어나더 웨이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살벌하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도무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에게 가장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는 어린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배신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너도 예수의 제자냐 물어볼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을 밝히려고 정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훌륭한 제자입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서 가장 총애를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비참한 자의 모습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 올리겠다는 마음보다 주님이 이루는 그 능력 앞에서 내가 그것을 덕을 좀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세상의 영광을 좀 드러내 보려고, 예수님의 그 인기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기 좀 얻어보려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에게 공포로, 두려움으로 역사할 때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역사와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거듭나와져서 예수의 진정한 증거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대체 저런 어부에게 어떻게 저렇게 귀한 지식이 있겠나 놀랄 정도였어요. 예수를 전할 때 성전에서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혀 갔는데도 베드로는 두려워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또 배신자의 모습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돼서 베드로가 살아서 교인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집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는데 안에서 다 기도하느라고 못 들었는지 로데라고 하는 이름, 성경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가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문을 열어주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밖에 그냥 내버려 놓고는 어른들한테 와서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냔 말이에요. 헤롯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계속 두들기니까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잖아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인생을 거니까
하나님이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고 교회가 그를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하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경배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길로 보내주시고 베드로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3년 이상은 살지 못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핍박이 많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호하려는 사람을 만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해질 때가 되면 그를 또 고쳐주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대적자들이 나오면 그를 또 영접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사를 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찾아요. 아마 그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최고의 보답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곳부터 찾고 그 다음에 학교도 찾고 일할 곳도 찾고 다 찾습니다.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미국도 세우고 또 고국도 세우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민 와서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부터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행위는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모두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손도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민족도 이루게 하시고 지금은 모든 세상 민족의 믿는 자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거나 고국에 갈 때 항상 자기가 예배드릴 교회부터 찾아요. 그게 참 귀한 일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가 찾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이 이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권세가 이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의 집,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의 집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방문해서 한 첫 번째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찾으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과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예배자요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 따라서 미국에 와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이거 미국에 와서는 교회를 접었다 그래요. 그런데 접고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즐겁고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더 답답하고 더 갇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괴로워할 때 그런데 한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필요한데 좀 봉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면서 그러면 기도를 한번 피차 해보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는 나중에 며칠 지난 뒤에 제가 그러면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한 거예요.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국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참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찾아내십니다. 그걸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합당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아름답게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